말씀은 하나님이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에셀나무,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알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큰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그리고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과정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뭐였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을 만들어내고 그 후손으로 한 씨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 아들을.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만물의 창조자, 아버지 뜻을 따라서 만유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들어오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거룩한 생명을 바치심으로써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심으로써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큰 뜻을 아버지가 갖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죠. 그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이루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그들의 이 영적 모든 후손,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를 믿는 모든 영적 후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이 세상을 뛰어넘어 저 하늘 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아브라함이 저 멀리 살았어요. 저 멀리 갈대아 우르라는 4페이지에 보시면 갈대아 우르, 저 페르시아만 그쪽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쫙 인도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인도에 가고 있어요. 자,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찾아서 이제 가는데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이동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바단 아람의 하란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하란까지 오는 길이 800km입니다. 800km를 쭉 긴 여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 데라도 같이 갔죠. 조카로 또 같이 가고. 그래서 하란에 머물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학자들은 한 10여 년 정도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10여 년 정도.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한 세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하게 하시고 그에게 가축을 많이 주시고 종들을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하란에서부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나이가 75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쭉 들어올 때 거쳐간 그런 성읍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세겜, 그리고 베델, 그리고 헤브론, 그리고 브엘세바, 이렇게 크게 4개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3페이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느 길을 따라서 내려왔냐면, 특별히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4개의 길이 있어요. 4개의 길. 그래서 해변을 따라 올라가는 해변길이 있고, 이렇게 해서 다메섹을 거쳐서 저 북쪽 하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중앙이 고지대입니다. 중앙 산지 지역에 도로가 쫙 나 있어요. 이게 족장의 도로라고 하죠. 쫙 아브라함이 내려왔던 게 세겜, 베델, 헤브론, 베엘세바. 그래서 더 내려가면 이제 네게브 사막으로 해서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 길은 어디냐면 이 요단강, 사해바다에서 요단강으로 쭉 들어가는 요단강 그 계곡길이 있습니다. 계곡길을 통해서도 갈 수가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왕의 대로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또 쭉 요단강 동편 쪽으로, 여기에 또 고지대의 산지 지역에 쫙 또 고속도로가 나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의 중앙 산지 지역으로 쫙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길들이 다 고대로 붙어 있었던 길이에요. 이게 다 무역로입니다. 무역로.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쫙 출발, 애굽의 그 많은 향료나 이런 것들을 쫙 해가지고 이 길을 통해서 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란에서 출발할 때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4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75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 하란에서부터 이제 세겜까지, 하란에서부터 세겜까지 오는데 한 630km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부엘세바까지 하면은 이제 세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230km예요. 그러니까 다시 북쪽에서 하란에서부터 부엘세바 쫙 밑에까지가 800km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저기 자기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 그 페르시아만인데 거기서부터 하란에서까지가 800km고 하란에서 부엘세바까지가 800km니까 총 몇 킬로를 여행한 거예요? 1600km를 갔다가 쫙 여행한 거예요. 저도 이제 차를 타고서 이제 며칠 계획해갖고 그렇게 1500km 간 적 있어요. 여행한 적 있어요. 몇 박 며칠 해갖고 그냥 돌아다니고. 차로 가니까, 직접 차로 가니까 막 고속도로 100km로 달리고 어떨 땐 150도 달리고 막 달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타고 갔을까요? 낙타나 이런 거 해서 양이나 가축들을 이끌고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시간이 길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긴 여정을 통해서 무엇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자기가 살던 터전을 다 버리고 이렇게 순종하여서 가고 있는 겁니다. 75세에 하란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100년을 더 살게 되는 거예요. 175세에 이제 모든 향수를 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죠. 자, 그렇게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 또 9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예,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올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야, 여기가 그 가나안 땅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안으로 쫙 들어가죠. 셈족이기 때문에 셈족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겠죠. 아브라함이 이 셈족의 언어를 이제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배웠을 수도 있죠. 가나안의 그런 언어들을. 그러면서 쫙 외국인으로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신분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남의 나라 족속의 땅에 들어와서 쫙 들어와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들어올 때 야, 드디어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땅에 내가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세겜이라는 곳에 딱 머물게 되죠. 먼저 세겜. 세겜에 거기 땅 모래 상수리나물 이렇게 되어 있죠. 모래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세겜 땅, 그 세겜 족속에 모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상수리나무를 막 심어 놓은 거예요. 상수리 숲을. 거기에 이르게 됐더니 거기에 가나안 사람도 있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세겜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 세겜. 예수님도 이 세겜에 갑니다. 예수님. 세겜에 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거기가 여기 세겜이에요. 세겜. 거기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복음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처음에 탁 도착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제단. 이게 중요합니다.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며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여기 도착했습니다. 참. 옮길 때마다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이제 세겜에서 또 베델로 내려오게 되죠. 베델로. 세겜에서 베델로 이렇게 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거기서 또 뭐였습니까? 거기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온 식구가 쫙 옮겨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지역에. 아브라함 식구들 말고는 없어요. 여기는 다 이방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우상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베델이라는 곳은 나중에 야곱 알죠? 야곱. 야곱도 이 베델에서 할아버지가 했던 그 방식대로 야곱도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조가, 믿음의 부모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제단을 쌓는 이런 신앙의 모습, 이것이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과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촥 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촥 나아갈 때 그 자녀들이 아빠의, 그 자녀들이 엄마의, 그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쫙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절로 훈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 데구나. 이럴 때는 감사하는 거구나. 이럴 때는 춤을 추며 찬양을 하는 것이구나. 아, 이럴 때는 눈물로 애통하면서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막 애통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이런 신앙의 모습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점점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까 뭐 있다고 그랬습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네게브 사막이 나와요. 네게브 사막.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에요. 최남단. 거기까지 이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최남단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까지 가게 되었는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방으로 쫙 내려갔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렇게 뒤로 쭉 넘어가시면 지도가 또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중앙 산지 지역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계, 그리고 헤브론. 헤브론은 지대가 높아요. 1000m 되는 그런 고지대입니다. 헤브론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오게 된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뒤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13장부터 읽어보면은 기근이 옵니다. 기근 때문에. 기근이 오기 때문에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기근이 오게 된 거야. 그 이후로 100년 후에 이삭 때 또 그런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니까 흉년이 들고 하니까 산지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밑으로. 산지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니까 밑에 네게브 지역이 나오고, 네게브에서 더 내려가면 어디 나온다고 그랬어? 더 내려가면 애굽이 나오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3장에 나오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무슨 일을 만났어요?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을 데리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누이 동생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생각지 않게 더 큰 일을 만나서 애굽의 왕 바로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후궁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이거 큰일 났잖아.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그래서 무사히 아내를 찾아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아서 돌아오게 돼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막 모든 것이 막 철두철미하고 막 강하고 막 능력 있고 막 그냥 막 이렇지 않아요. 연약함이 있는 거야. 야, 남의 나라 땅에서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데,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느 정도 세력을 이루긴 했지만,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 애굽까지 내려왔는데, 애굽은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고대 이집트, 파라오, 얼마나 강대한 나라. 거기서 아차 잘못하다가 큰일 나니까 대단히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와 바로의 집안을 치심으로써 이제 바로가 깨닫고 아내를 돌려주게 돼요. 그래서 바로로부터 많은 은과 금과 가축과 노비들을 선물을 많이 받아갖고 더 풍성해졌어요. 재물이.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퀴즈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에서 돌아와서 네게브를 통과해서 어디로 와서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바로 베델로 다시 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러면서 이제 조카 롯과 또 헤어지게 돼요. 헤어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눈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됐어요. 롯도 이제 목축을 하니까 양들이 많아지게 되고, 아브라함의 이제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자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되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리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거기서 헤브론으로 이렇게 베델에서 좀 더 내려오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으로 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기가 베델입니다. 베델은 한 700에서 800m 고지예요. 거기서 밑으로 쫙 내려다보는 거지. 이야, 하나님 참 시각적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잘 사용하셔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땅만 보고 막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봐라 그랬다가 땅에 티끌을 네 후손을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이 종, 저 하란에서부터 이렇게 중앙산지 그 지역으로 쫙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 옆으로도 가보라. 옆으로도 종과 횡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헤브론에서 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다가 99세 때 어디로 가냐면 그랄로 내려갑니다. 횡으로. 저쪽 해안 쪽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쫙 내려가게 되죠. 자, 그래서 헤브론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18절에 마므레 상수리 숲을. 마므레도 여기 해쪽 속 어떤 사람의 이름이에요. 마므레라는 사람이 거기에 상수리 나무 알죠? 상수리, 도토리 나무, 상수리 나무, 뭐죠? 그런 나무들. 그 상수리 나무가 쫙 많이 심어서 숲을 이루는 숲을.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해쪽 속, 이 마므레 이 해쪽 속에게 그 사라가 죽자 거기에 이제 무덤, 묘지로 쓸 땅을 조금 삽니다. 거기가 바로 여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텐트를 치고 장막에서 거기 거하게 되죠.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이 사람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고 신앙 중심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대단히 큰 의미. 새로운 개척지로, 거주지로 이주하는 거예요. 이주. 거기서 이제 탁 왔을 때 거기서부터 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념하는 기념. 이 땅이 나와 내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믿음으로 제단을 탁 쌓고 번제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멋있죠? 아직 이때는 자식을 안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99세 때 이제 이 시간이 이제 쭉 흘러서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화되면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고 하나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랄 땅으로. 자, 그랄 땅으로 옮겨가는 내용이 이제 또 뒤에 쭉 나오게 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랄 땅으로 탁 옮겨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때가 99세라고 그랬죠. 99세.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요. 나이가 우리가 생각할 때 많다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았고 사라는 127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90의 나이지만 여전히 그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종과 횡으로 행하여 버려서 횡 쪽으로 해서 그랄 땅으로 이제 내려가서 거주지를 옮기려고 간 거예요. 그랄에 가서 거기서 살아버려. 거기는 이제 바다가 가깝고 평야 지대, 좀 지대가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새로운 거주지로 해서 살려고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또 이제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누이 동생이라고 또 하자고 그러는 바람에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또 이제 이 사라를 또 데려가게 되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꿈속에 그 왕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 빨리 돌려보내라. 그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되었고, 안 너 다 죽는다 니네. 하나님이 크게 경고하시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돌려주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와,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빨리 나가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랄에서부터 이제 그래서 브엘세바로 옮겨가게 되는 그 사건 때문에 원래는 그랄에 살려고 그랬어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 이제 아비멜렉이 막 가라고 막 떠미는 바람에 그랄 골짜기로 내려와서 여기는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게부 그 브엘세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랬냐? 우물을 파게 됩니다. 우물들을 여러 개의 우물을 팠어요. 지금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브엘세바에 있다고 해요. 깊이가 69m나 69m 깊이 파서 와 엄청 힘들었겠지. 그거 파는 그 기술력과 그리고 야 이거 깊이 파야지 물이 나는 그게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죽으라고 팠는데 물 안 나오면 어떡해? 아이고 다시 팔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물이 그 물을 타서 이제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7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양에서 여자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니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과 비골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네. 그랄 왕이 이제 밀어내기 때문에 결국은 브엘세바로 오게 된 거죠. 브엘세바에서 여러 개 이동하면서 그랄에서 이동하면서 여러 개의 우물들을 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사막 지역인데 우물이 나오게 되면서 정착지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양과 가축들이 먹을 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주로 많이 사는 곳은 헤브론이지만 이렇게 남방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 남쪽을 이렇게 거주하면서 거기를 선전하게 되는 거죠. 야, 그랬더니 아비멜렉의 이제 그 종들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막 잘 되잖아요. 시기하여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우물을 메워버린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야, 보니까 정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네가 잘 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세력이 점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우리가 판 우물을 메웠느냐 하면서 여기가 우리 것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우물을 팠고 우리의 거주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너희들이 인정하라, 그런 뜻이다. 그런 뜻으로서 이제 암양 새끼 7을 따로 놓고 아비멜렉과 협정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브라함에게 줬고 또 7 암양을 가져다가 이제 그 우물판 증거를 이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뜻은,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7이라는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
그렇게 해서 브엘세바 그곳을 아브라함이 거주지로 삼게 된 거죠. 근데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에 보니까 33절에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습니까? 에셀나무. 에셀나무를 심었다. 자, 이 에셀나무라는 것은 어떤 나무냐면 이런 사막 지역에 특화된 그런 나무예요. 이 나무는 뿌리가 20, 30m 깊이 내려가서 저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물을 막 빨아당기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수분을 흡수해서 이제 잎사귀에다가 쫙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잎사귀는 바늘처럼 생겨갖고, 근데 이 나무가 엄청 커져요. 10m 이상 크게 나무가 커지면서 아주 그 아래 그늘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이 쫙 한낮에 찌게 되면은 수분이 잎에서 이제 증발하게 돼요. 증발할 때 특히 이 나무는 또 그 소금기가 많은 곳에서도 잘 자란대요. 여기가 이제 그 남쪽 사막 쪽 그 옆에 사해바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기가 있는 곳이죠, 거기가. 그래서 이게 수분이 증발하면서 잎사귀에 그 수분들이 다다다닥 맺히는데 소금 알갱이 같이 이렇게 맺혀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햇빛이 비치면 바짝바짝한 게 막 보석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수분이 증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뜨거운 그 땅에다가 물 확 뿌리면은 증발하면서 시원해지잖아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거기가. 그래서 나무 아래쪽에 새로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시원해지는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이 나무는 생명을 가리키는 나무. 생명수, 생명을 가리키는 나무. 그래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대대로 내 후손들, 이 백성들을 지켜주실 분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를 탁 심으면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죠.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올람이라고 합니다. 엘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쫙 불렀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거기서 한 10년 이상을 아브라함이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1장, 그 뒤에 또 26장까지 읽어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이삭도 이 그랄 땅으로 갔다가 아빠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똑같이 누이 동생이라고 했다가 그 아비멜렉한테 뺏기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또 찾아오게 되고, 이러면서 이삭도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메꿔요. 다시 파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지역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대로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서 이삭이 제단을 쌓습니다. 네. 이런 과정들을 쫙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행동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심지가, 신앙의 심지가 주님을 향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고서 이렇게 가면은 혹시 내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그거를 통해서 또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한 거, 아브라함도 이삭도 봐요. 잘못한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큰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돼. 그리고 지금 뭐가 안 풀리고 막 이렇게 뭐가 꼬이고 막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 기다림이 참 좋은 거예요. 기다림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어떤 기다림과 어떤 갈급함과 어떤 간절함과 어떤 그런 간구함이 없이 무엇을 딱 받았을 때는 그렇게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데 간절함으로 긴 인내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을 때는 와,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마지막 어떤 기회를 주시는구나. 어떤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캐치하고 잡았을 때는 와, 너무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야, 그러면 그 사람은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모세도 80에 부르심 받아서 40년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고,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내 후대를 위한 겁니다. 내 후손들을 위한 그런 믿음의 어떤 사인을 탁 해놓은 거예요. 이제 양치는 사람들이 그늘 속에도 쉬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할아버지가 세워놨던, 아버지가 세워놨던 저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너와 네 후대 후손들을, 너희들을 지키신다라는 강력한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사인을 오늘 가정에 돌아가시면 그것을 탁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그런 이 작은 행동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사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약속의 땅을 400년 후에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건설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